오늘은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집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에 가듯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다 뽑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이야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내려오시다가 백성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 중에서도 이제 그들이 또 다 가고 나면 또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4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한번, 오늘은 좀 정황만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정황이 오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더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내려왔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력자들, 동지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생긴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는 친구가 생겼고, 동지가 생겼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역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의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딱 지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더 가까이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을 선포한 다음에 함께 내려오는 거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맨 앞장을 섰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 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쭉 둘러섰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직체가 없었습니다. 조직체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이런 구도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늘 예수님 누가 다 따라다녔겠죠. 항상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옆에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둘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분들도 같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늘 먹고 또 마시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산에서 몰려 있어요. 우르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필두로 쭉 내려오는 장면,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짧게 여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이 당시 이후에 2020년 후에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선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어떤 제자는 뭔가 군중 심리에 쏠려서 으쓱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께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읽을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짧은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그것을 요약하는 것처럼, 요약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그야말로 산 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평지에 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후 내려오는 도중에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조금 비교하면요, 산상수훈은 깁니다. 평지설교는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판, 핵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 그분들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유사한 말씀을 전했겠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따로 모아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 말씀이 구분되어서 이 누가복음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분화해가지고 수천 가지의 조항을 붙여놔가지고요,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외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조차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정말 억지로라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겉으로 보기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 규정이나 조항을 알 수도 없습니다. 수천 가지가 되는 내용을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교와는 달리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혀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평지설교에는 4개의 축복이 나와 있고 4개의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성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동일시하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그 긴 내용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과학자들은 줄이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긴 내용을, 이 문과 출신들은 짧은 내용을 길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과는 긴 내용을 최대한도로 요약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 같은 경우, 이과 논문 같은 경우는 짧거든요. 짧은 논문인데도 박사 논문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니까, 잘 요약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대학 때는 이과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문과였는데,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길어요. 어떤 분들은 논문이 엄청 두껍습니다. 글들을 잘 이렇게, 물론 최대한대로 요약해 썼겠지만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긴 내용을 의사인 누가가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든지 짧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에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풀어서,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드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라고 부르신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라고 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읽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시듯이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다,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제자도거든요.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 내용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씩 필요하면 각색도 하고 해석도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원하시는 말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너희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부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배부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 사람들은 굶주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웃는 자들, 즐기는 자들, 쾌락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대충 믿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인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줘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대접받길 원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저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지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의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너의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비난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길,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도 그렇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해줘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줘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찌해서 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어찌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이라고 스스로를 노예요 종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외치느냐. 이 듣기에는요, 이 상당히 아주 따가운 말씀입니다. 아주 찔리는 말씀이고요, 아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상당히 아주 찌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좌절감이 들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여러분, 원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저 왼수 이런 거하고 다른 진짜 원수. 얼굴도 보기 싫고 길을 지나가다가 만날까봐 두렵고 얼굴만 쳐다봐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해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의 삶이다. 좌절감, 포기 안 돼. 이거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안 돼. 첫 번째 드는 생각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속에서 쾌감이 생깁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워시번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제성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영감을 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데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영웅적이고 아름답고 순수한 목표가 되어서 점점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렇지, 이 말씀이 옳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삶이 정말 옳지, 이렇게 살아야겠지. 잠시라도 이런 삶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욕을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도,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런 마음이 변해가고 퇴색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아요. 마음 양심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우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이런 모습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만큼은,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의 근심 중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늘 연약함과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